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평강과 기쁨을 꿈꾸며 살지만 평강과 기쁨은 때때로 멀리 있을 때가 많고 불안과 염려 또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지요. 지난 한 주간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기쁨에 크게 웃기도 하고 그런 삶이 매 순간순간 교차했을 줄 압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든지 행복의 웃음이었든지 어떤 고통의 아픔이었든지 또 불안과 염려였든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무슨 은혜를 나누어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의 짧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 또 때때로 우리 마음속을 찾아들었던 그런 모든 감정들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예배의 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경배 찬송 1절과 5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는 찬송가 뒤편에 있어요. 오늘은 24편입니다. 교독문 24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13장입니다. 굉장히 슬픈 사연이 들어있는 찬송가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됩니다. 이 배사고로 죽은 딸의 어떤 그 바다 현장에서 아버지가 그 딸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늘 평탄한 건 아니었지만 내 삶이 평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제 그런 찬송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할 제 설교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413장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큰일 작은일 내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저희들 오늘 큰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난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병들고 나약함이 우리의 마음마저 약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오매 하나님 그 약한 마음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교만함이 또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원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이, 찬송이, 눈뜨고 꽃피는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로 이 고개 숙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꼭 합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힘과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랄 것 많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뿐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그 자비하신 손길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가르침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마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말 하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이 이렇게 이 덕목을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에 저는 오늘 눈이 갑니다. 오래 참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참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말에도 뭐 참아야 복이 있습니다. 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합니다. 뭐 그런 뜻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과연 성경에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오래 참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뭐가 조금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왜 뭐 죽음에 이르는 병,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 키에르케고르. 이제 그가 쓴 우화 가운데 그 야생 기러기 우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야생에 있는 기러기가요, 어느 날 농장 기러기를 봤어요. 자기는 이렇게 드넓은 창공, 저 넓은 사냐를 마음껏 날아다니는데, 그 이렇게 같은 동족이지만 이렇게 사육되는 기러기들은 꼼짝없이 그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쟤들을 좀 내가 일깨워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야생 기러기가 그 사육당하는, 사육하는 그 기러기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자꾸 이제 넓은 창공을 이야기하고, 뭐, 드넓은 자연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때 되면 주는 먹이나 먹고, 그러면서 그냥 지낼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는 날도 추워지니까 자기도 이제 날아갈 때가 됐거든요. 이제 기러기는 철새니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나를 같이 따라서 날아가자고. 근데 아무도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여기 있을까? 여기가 있어 보니 좋은데? 그냥 내가 굳이 먹이 찾지 않아도 먹이를 다 주고 말이야. 그리고는 그냥 야생 기러기도 머무르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여러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이 땅의 시민권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니. 옛적에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권리고 또 자부심이었잖아요. 자랑이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 로마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유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그냥 즉결 처분을 하거나 거기서 해결했을 텐데,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식으로 빗대면 예전에야 여러분 미국 시민권, 미국 뭐 비자, 미국 여권 뭐 이런 게 아마 굉장한 힘을 발휘했겠죠. 근데 여러분 뭐 놀라실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세계 10대의 어떤 경제 강국이잖아요. 자부심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시면 웬만한 데는 다 보증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믿어주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영감생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이죠. 근데 문제는 하늘의 시민권은 마치 야생 기러기의 우화처럼 저 하늘에 있고 드넓은 창공은 맞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풀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1번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2번은 그러나 그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있다. 그죠?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헤롯의 성전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이게 과연 없어질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진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대로 존속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말에 예수님은 천만에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지 종말의 때가 되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종말의 세계는 아직 오질 않았잖아요. 우리가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저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뭐랄까요? 하늘의 시민권이 주는 그런 자부감이나 또 그것으로 인한 평안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윗상자를 쓰고요. 그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씁니다. 이게 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막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안절부절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윗상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한자가 있다면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래 하자에다가 마음심자도 있어요. 그건 특이라는 글자입니다. 그거는 마음이 말 그대로 가라앉아서 그냥 우울하기 그지없는 마음이 바닥을 헤매는 상태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고사성어에서는 그걸 탐특불안이라고 씁니다. 탐과 특과 불안. 우리는 보통 그냥 나이가 요즘 불안해요. 마음의 안정감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자에 보면 그런 재밌는 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탐특. 마음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안절부절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매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문득 잠자리에 일어났어도 혹은 한밤중에 깨었거나 잠이 안 올 때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바라보고 살아가던 세계가 단절되었을 때 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시간이잖아요. 낮과 밤. 낮은 그냥 우리가 활달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지만 밤이 되면 어쩐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준비하라는 시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득문득 찾아드는 불안과 염려, 탐특불안입니다. 마음이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이란 단어 속에 이 신앙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화평도 희락도 무엇보다 오래 참음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저희들이 뭐 심리상담을 합니다만은 학생들과 이렇게 심리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나누면서 결국은 상담의 가장 어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가볍고 또 좀 잘 살아볼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결론은 오래 참음입니다. 참으면 되고 내가 좀 견뎌주면 되고 내가 이해하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혹은 뭐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분위기가 조금은 훨씬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물론 참으면 병이 되고 또 오래 참는 분들은 다 탈이 나니까 너무 참으면 탈 나요, 여러분. 무조건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을까? 오래 참음 속에는 결국 신앙의 진리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불안과 염려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불확정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끊임없이 덮쳐올 때에 여기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박해가 심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공동체라고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시대에 공무원은 못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왜냐하면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뽑지를 않죠. 국가의 어떤 신앙에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언제 어느 때 삶의 파도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하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지하에 모였단 말이에요. 대놓고 모이지를 못했어요. 대놓고 모이면 붙들려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일신상의 위해를 당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하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불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랑도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오래 참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래 참으실 수 있나요?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문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숨바꼭질이 왜 재밌는 줄 아시느냐고. 우리도 어려서 많이 했잖아요. 숨바꼭질. 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수 우리말로 그냥 숨는다는 뜻이에요. 바라고 하는 거, 거기 박이거든요. 이렇게 박혀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은 이게 몰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숨바꼭질은 숨어야 되니까. 그러면 숨바꼭질의 묘미는 구석에 잘 숨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들키는 게 있답니다. 들키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래 숨어서 술래가 결국 나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술래가 나를 찾아올 때의 그 스릴, 그러나 결국 들켰을 때의 그런 어떤 허탈함. 하지만 결국 우리가 들켰다고 해서 술래가 되는 것이 내가 위해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속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들키면서 끝이 나고 또 술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의 묘미는 들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인문학자가 말하는데 저도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영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진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영생에 관한 일관된 설명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3차원적 인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이걸 다 뛰어넘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셔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 주와 함께 영원 삶을 산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재밌고, 우리도 농담 삼아 그럽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조금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나도 좀 살 만큼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경험 가운데 뭐랄까요? 이 삶이 주는 기쁨을 압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도 알죠. 그렇지만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빨리 맛보기보다 그냥 이 삶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싶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삶이 지속된다는 게 좋지,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죽음이 내일이라도 오라는 것, 그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주는 기쁨이 그만큼 크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정말로 삶이 기쁠까요? 아까 숨바꼭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들키지 않는다면 숨바꼭질이 기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좀비와 드라큘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좀비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막 사람을 죽입니다. 마구 죽여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좀비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좀비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죽일까? 그것이 바로 좀비의 시기입니다. 시기.
좀비가 뭘 시기합니까? 인간을 시기합니다. 인간의 뭘 시기합니까? 인간의 죽음을 시기하는 거예요. 좀비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좀비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시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그 죽음을 빼앗고자 인간을 죽입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좀비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것을 잘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것을 가지고 실은 우리에게, 그래서 저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구나. 죽음에 대한 질투가 저기에 있구나. 좀비에게는 죽음이 없구나. 그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우리 삶에 무슨 어떤 그 감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근본적인 기쁨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불안은 없겠죠. 죽음에 대한 불안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소소한 행복감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또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드는 불안과 염려와 육신의 고통과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이 박해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감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신앙도 사랑도 모두가 다 오래 참음에 있다고. 그 덕은 오래 참으면 우리가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혹은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견뎌내자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뭐 기후위기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저희들도 세상을 쫓아가기가 힘겹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쫓아가기가 힘들까. 우리가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이 넓은 사람, 뭐한 사람, 뭐한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이럴 때는 화를 내고 저럴 때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격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격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죠. 예측 가능해야 우리가 좀 편안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긴장이나 불안이 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측이 불가능해. 어쩔 때는 막 좋아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기분이 업됐다가 또 어쩔 때는 막 가라앉아 있고 어쩔 때는 화를 벌컥 내고 어쩔 때는 또 마치 뭐 무슨 자기 마음이 우주인 양 허허하고 다 넘어가고. 그럼 불안하기 그지 없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미래가 저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찾아드는 불안과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내게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선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니까 좋아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잘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걱정과 염려가 좀 더 큰 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달라요. 성격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저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드는 어떤 그 염려, 불안, 혹은 뭐 내 몸에 오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럴 힘이 결국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고사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종지조라고 하는 그 고사가 있습니다. 경궁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활명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뭐 임금하고 이렇게 뭐 사냥을 나갔든지 하여간 같이 들판에 있는데 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오더래요. 조금 낮게. 그러더니 이 경궁이 이렇게 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임금님, 내가 저 새를 화살 매기지 않는 활로 쏘아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야, 이 명궁이니까 뭐 그런 재주가 있느냐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 새가 이렇게 울면서 가까이 날아오길래 잔뜩 활실, 물론 활은 없죠. 매기고는 새가 바로 머리 위에 지나갈 때 활실 탁 놨습니다. 탕 소리가 난 거죠. 근데 새가 갑자기 공중으로 팍 치솟더니 그리고는 푹 떨어지는 겁니다. 다 놀랬죠. 어떻게 빈 활로 저 새를 잡을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명궁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새의 울음소리를 멀리서 들어보니 이미 화살 같은 것을 맞은 상태라고,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그렇게 날아오고 있다고. 그러면 저 새는 지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빈 활 소리만 들어도 너무 놀래서 갑자기 올라가다가 상처가 터지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저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거라고. 새의 불안이 결국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염려가 먼저 생기시나요? 아, 이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나가질지 몰라서 내가 오늘 불안에 떨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는 저는 인간의 조건 가운데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우리는 죽음이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미리 지레 짐작하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또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재난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실패를 맛본 분이라면 또 트라우마,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새가 먼저 맞은 화살 때문에 물론 상처가 있고 그 상처나 또 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빈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삶의 현장, 현실이 딱 다가올 때 우리는 담대하기보다 아마 놀래거나 또 야, 이걸 또 나는 어떻게 감당하나 이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특효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뭐 재난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딜 수 있다면 불안과 염려는 조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우리는 이것들을 담대히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불행과 염려를 떨쳐버릴 특효약은 없습니다. 죽음을 물릴 것은 물론 없고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으니 비록 우리가 지금 뭐 다들 집기러기 같잖아요. 아무리 야생오래, 제가 아마 한 마리 야생오래 그 기러기가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갑시다 해도 여러분은 날아가시도 않을 거고 저 역시도 하늘보다는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생 기러기가 저 하늘과 자유가 있다고 집 기러기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순간 집 기러기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날아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에 힘차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때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음을 그르치고 우리가 낭망한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굴레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와 또 계획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